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8절에서 22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하나님이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규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목사를 살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의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불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주님 때문에 평안함을 얻는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최순실 정유라 모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참 이제는 최씨 정씨 얘기만 들어도 아유 지겹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과 부를 가지고 갑질과 온갖 특혜를 누리며 지내왔던 그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분노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상실감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 모녀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붙잡혀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뱀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있는 그 모녀들을 보면서 김수환 추기경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으로 70년대에 김수환 추기경이 임명이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 이래 처음 있는 그런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여러 사업가들이 돈을 모아서 김수환 추기경에게 아주 고급 캐디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선물로 받은 그 고급 캐디락이니까 그냥 김수환 추기경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수녀가 김수환 추기경하고 같이 그 차를 탔어요. 그러더니 타자마자 그 수녀가 김수환 추기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고급 차를 타고 다니시면 길거리에서 떠드는 소리가 안 들리겠네요. 그리고 지저분한 냄새도 안 들어오겠네요. 그 수녀의 그 말이 탁 듣는 순간 김수환 추기경이 나도 모르게 내가 귀족이 됐구나. 내가 이렇게 섬김 받으려고 지금 주를 모셨던 게 아닌데 하는 부끄러움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다녔지? 너무 부끄러워서 바로 그 차에서 내렸답니다. 그런 삶에 익숙하다 보면 그게 잘못된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잘못된 속에서 살아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냥 그게 당연한 건지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내가 내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부인하거나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합리화하려 하거나 정당하려 한다고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괴물같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7편 12절에 보시면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깨닫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래? 칼을 가세요. 그리고 뭐래? 활을 땡겨서 지금 심판하실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을 갖기 위해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죄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의 모양을 피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내 삶을 복된 길로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믿음의 복된 삶의 자리에 항상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하고 복된 자의 자리에 설까요? 히스기야는 할아버지 요담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각각 16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 아하스는 더 악한 왕이었어요. 에돔이 침공을 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아수르에게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 강대국의 도움으로 에돔을 물리치니까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아수르를 찾아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신전을 보고 야, 저 신전대로 우리 예루살렘에 세우면 우리도 아수르처럼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돌아와서 그 성전 신전 모습을 그대로 예루살렘에다가 세우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려요. 여기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뭘 했는가 하면 역대기하 28장 24절에 보면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아멘. 성전을요 훼손하는 거예요. 그냥 이방 신전 세운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셔요.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돼서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이 뭔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 있는 아버지가 갖다 놓은 모든 부정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요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움을 아니까,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선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이 버림을 받고 황폐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거를 고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뭘 하는가 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에 의해서 30년이 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까지도 세상 권력 앞에 숨을 죽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행했던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레위인들에게는 너희들 그동안 게을렀음을 회개하라, 그리고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정화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일은 누구밖에 못하는가 하면 제사장밖에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말씀을 바르게 세우는 건 누구밖에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밖에 못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먹고 살 일이 수가 없으니까 왕이 그걸 허락을 안 하니까 바깥으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제사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죄 속에 있고요. 삶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백성들의 삶은 더 불쾌해지는 거예요. 교우들이 삶이 어려워지면 뭘 돌아다봐야 돼요?
교회를 돌아다 봐야 돼요. 목회자를 돌아다 봐야 돼요. 우리가 전념하도록 목사님이 우리 심령들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없어요. 성전을 점화해야 되니 점화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법을 씁니다. 무슨 편법을 써요? 레위인들에게 성전을 점화하는 일을 명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는 너희의 죄를 씻는 기간을 가지라고 명을 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해? 죄 씻음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들의 지나온 30여 년 동안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씻는 시간에 갔어요. 그리고 정결함의 시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자기의 아버지 부왕 아하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한 뒤에 유월절을 드리기로 다짐을 합니다. 원래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날 드립니다. 우리 달력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은 9월이 1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으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데, 유월절을 1월 14일 날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역대기야 30장 3절에 보시면 시작.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누가 씻겨줘야 돼요? 제사장이 씻겨줘야 되는데 백성들의 죄를 씻겨줄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한 겁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달 후인 2월 14일 날 유월절을 드리기로 정합니다. 추석이 언제죠?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금년에 지금 추석 그때가 보니까 잘하면 열 이틀을 쉬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쉴 겁니다. 퐁당퐁당 데이예요. 10월 3일 개천절부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해서 추석 명절이 쫙 돼가지고 뭐 해갖고 공휴일이 계속 껴요. 때는 이때다 하고 또 어디 근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추석을 한 달 뒤로 물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월절을 한 달 뒤로 물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실까요? 민수기 9장 10절로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동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성경 속에 보니까 백성들이 멀리 있거나 부정한 자가 있으면,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달 미루어서 유월절을 드려도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히스기야 왕이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한 달 동안 연기하자라고 하고 유월절을 2월 14일 날 드린다고 공표를 합니다. 공표를 한 뒤에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 원군각지의 사람들을 보내서 2월 14일 날 우리가 유월절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보내는가 하면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멸망한 그 백성들에게까지 가서 우리가 2월 14일 날 유월절 절기를 드릴 테니까 너희들도 와서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 합니다. 그랬더니 그 특사들을 조롱을 해. 그런데 조롱하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 아사일과 므낫세와 그리고 스볼론 족속 중에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유월절 예배를 참석하겠습니다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드디어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절이 되니까 맨 먼저 뭘 했는가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정결 예식을 갖춘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요. 피를 왜 뿌리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 씻겨주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발라야 돼. 제물의 피를 발라야 내 죄가 씻기는데, 그런데 그 중에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피로 씻김을 받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하는가 하면 반드시 번제물을 가지고 자기 죄를 씻게 돼요. 그래서 여기 피를 묻히고 피를 묻히는 곳이 레위기에 써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피를 받아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정결 예식 행합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정결 예식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 받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예배 때마다 아니 매일매일 뭘 해야 돼요?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뭐 합니까? 입으로만 회개의 기도 드리고 또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뭐 합니까? 죄를 멀리 해야지.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왔는데 죄 씻음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고, 특별히 패망한 북왕국에서 온 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족속들이요, 죄 씻음을 받지 않고 다른 백성들이 번제물에 바친 그 고기를 먹으니까 이 사람들도 고기를 같이 먹은 거예요. 왜 정결을 안 하고 먹었을까 하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멀리서 와가지고 정결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늦어서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왕국이 설립된 이래로 유월절을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때 처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대로 된 유월절을 처음 드려요.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을 드릴 때 죄를 씻어야 되는 정결 예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알았든 몰랐든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선한 의도로 모였는데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 모습을 알게 된 히스기야가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으려고 나온, 말씀을 지키려고 나온 그것을 보시고, 비록 이들이 우리의 말씀대로 정결 예를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온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더 귀히 여겨 주셔서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 지키며 사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잘못하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음에 꺼리끼는 그 일들을 해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는 삶의 평안이 사라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사함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뻥 뚫린 거예요. 꽉 막혀있을 때는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삶의 일들이 꼬이기를 왜 그렇게 꼬이는지를 몰랐는데 오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사함을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받게 되니까 막혀있던 이 관계가 뻥 뚫어졌어요. 뻥 뚫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역대기야 30장 26절에 보시면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 솔로몬 시대 때도 이런 기쁨이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죄사함을 하고요,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뭐예요?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심령들의 부끄러움, 이 죄, 이 잘못까지도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것이 뻥 뚫어지고 나니까 백성들이, 왕이, 그리고 패망한 백성들까지도 다 뭐예요? 주 안에서 한 마음 되고 하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도 맛보지 못했던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유월절 일주일 드리고 난 뒤에 백성들이 너무 기쁘니까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 유월절 이 무교절 한 주일을 더 연기해서 더 길게 드립시다라고 요청을 하고, 왕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2주에 걸친 유월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말씀대로 기뻐하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막혀있는 것을 뻥 뚫어준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성령 강림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얻는 온전한 성령 강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게 되면 그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아픔들도 주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기쁨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의 시간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기쁨의 새 장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아주 고급 카페트를 쫙 깔아놨는데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히피들, 막 더러울 대로 더러운 사람들이 예배당 들어오니까 교회 중진들이 뭘 했는가? 목사님,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고급 카페트가 망가지니까 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다가, 그랬더니 지금 신발라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카페트를 걷어버리다. 어떻게 주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 그가 더럽다고, 그가 못 산다고, 어떻게 그를 오지 말라고 말을 하냐. 차라리 고급 카페트를 없애버리고 그들이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라. 그렇게 해서 교회 카페트를 치워버렸던 목사님. 그러니까 이 짐신발라 목사님, 이 교회는요, 히피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그리고 술에 쩌는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한 번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 마리아 신도들 이 영상 다 보셨다고요? 김 집사님 봤어요? 짐신발라 목사님 영상 마리아 단체 카톡에다 올려놨다고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 예배가 많이 달라요. 짐신발라 목사님, 뭐 하이베스 이런 목사님들의 예배, 교회의 예배는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하고 칸타타를 하고 있는데 짐신발라 목사님이 3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5번째 줄쯤에 앉아있는 아주 더럽기가 한량없는 사람이 눈에 탁 들어오더래요. 그 사람하고
신발람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랬더니 구걸하려고 왔나 보다 이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양복을 입고, 저는 가운을 입는데 거기는 그냥 옷을 입고 하니까, 그래서 주머니에 지갑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지갑이 없대요. 대신 잔돈들을 모아놓는 조그만 이런 포켓용 이게 있어서 거기 보니까 한 5달러쯤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서 5달러쯤 주려고 그 사람 보고 나오라고 손짓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5번째 줄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오는데, 여기서 요만큼쯤 됐을 때 이 신발람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이렇게 지독하게 더럽고 썩은 냄새를 처음 맡은 거예요. 그 영상에 그게 없는데, 그럼 그 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예배를 했던 사람은 어땠어요? 저도 서울역 앞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냄새를 알아요. 노숙자들이 참 매일 오니까 몇 달 동안 씻지 않았고요. 똥 냄새, 오줌 냄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오줌 넣고요, 그 오줌 넣은 그곳에 두루 넣어서 자다가 예배당에서 찬양 소리 나니까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교회 가야겠다고 그러고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운 오줌 위에 누워서 자다가 왔으니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더러운 모자 쓰고 잔뜩 얼굴을 보니까 50대 얼굴이에요. 앞니는 하나 빠져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름은 데이빗이고 실제 나이는 31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오라 그러고선 주머니에서 꺼내서 5달러를 주려고 그 데이빗한테 돈을 딱 주는데, 데이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돈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지금 신발람 목사님이 천둥 번개 소리가 들립니다. 더럽고 이 없고 뭐 노숙자고 이거는 이제 안 보이는 거고, 뭐만 보입니까? 기도가 필요한 한 영혼이 보이는데, 보니까 그게 데이빗이 아니라 누구예요?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저도 지난주에 저는 목회자들끼리 보는 거기서 이 영상 보면서 얼마나 회개의 기도에 눈물을 참 많이 흘렸는지 보면서, 지금 신발람 목사님이 데이빗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싸구려 설교자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간구하는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저 몇 달러 지어주고 일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목사님 위에 사랑으로 참 임하는 걸 본인이 느껴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지금 이 데이빗이 여기 온 것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있겠기에 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기 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압니다. 그리고는 그 악취나는 그 데이빗을 확 껴안는 순간 하나님께서 신발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널 이 냄새를 이해하니? 네가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 더러운 냄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이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를 사용할 수 없다. 지금 신발람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데이빗을 안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한 설교자가 있고 하나님이 필요한 한 불황자가 있는데 누가 더 하나님께 필요한 자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더 필요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필요한 자입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오늘 우리는 조그만 냄새가 나도 조그만 내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인상을 쓰고 그 사람 멀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그걸 사랑할 수 있니? 너 그걸 이해할 수 있니? 너 이 악취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악취고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더 깨뜨리려고 너에게 보내는 사랑이 하나님의 고백하라. 하나님이 저에게 치시는 말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안고 있는 이 데이비스라는 악취가 아니라 그때부터 최고의 향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일을 치료해주고 4, 5일을 회복시킨 뒤에 그 교회의 직원으로서 데이빗과 신발라 목사의 관계를 깬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회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임합니까? 회개와 사랑의 역사 속에서 이 성령 강림에 온전히 임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없는 것 불평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사랑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